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 이전에 없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는 일에 참 소망이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 결국 산 소망으로 결판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시고 세족을 행하시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는 일정, 순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요한복음은 대화가 많이 나와 있죠. 대화가. 특별히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깊이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4장을 보니까 1절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계속 뉘앙스가 내가 죽을 거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할 거다. 여기에 배신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죠. 떨죠.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이제 떠나요. 아니면 여기 배신자가 나올 거예요. 교회 팔아먹는 사람이 나올 거고 여러분 중에 그런 자가 그럼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심. 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예언, 예정 이런 거에 너무 취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자꾸 그러잖아요. 예언받고 미래의 일들을 알고 결국 근심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미래의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오늘이 계속 이어지면 그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듣고 미래에 있을 일이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삶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다.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먼저 가셔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갖고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특별히 지금은 이민 이런 거 많이 가죠. 이민. 저 크던 교회에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와갖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갖고 자리 잡고. 예전에 우리 6.25를 겪었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족들 두고. 그런데 이렇게 38선이 거질 줄 모르고 기다려봐 내가 가서 자리 잡고 데리고 올게. 근데 못 가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신데 구원의 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종착지로 예비하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하고 궁극에는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인 거죠.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이 땅에서의 구원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주님이 가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영원한 본향에다가 목적지를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우리의 초소를 다 예비하고 계신다. 이미 예비되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살다가 천국 갈 때 아버지 집 간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어. 그 다음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근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군. 그 길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듣고 수준대로 질문을 합니다. 수준대로. 도마는 논리적인 사람이죠. 체계를 원해요. 합리적인 데다. 그럼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데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길을. 그러면은 저 뒷길로 가는지 앞길, 로마 어떤 길로 가는 건지 이런 말이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씀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도마.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은요 대답이 나오는데, 위대한 질문을 하면 주님이 위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아침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 주님께. 그리고 대답을 듣고 가는 거죠. 도마의 질문, 길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빌립이 주여 이르되, 이제 또 빌립이 물어요. 빌립이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사람을 잘 데리고 와요. 이게 공간복음에 보면 전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란트가 다 다른데 재능이, 빌립은요 가갖고 친구들을 잘 꼬셔갖고 와요. 너도 예수님 만나볼래? 너도 예수님한테 나가볼래? 예수님 이런 분인데. 그래서 나다니엘도 빌립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께 이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빌립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누리는 새벽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질문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는 맨날 이렇게 질문이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상식적인 거. 근데 빌립이 위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 갈망. 하나님 보여주세요. 새벽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려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멀리 엉뚱한 곳에 가서 찾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죠. 연합.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드는데, 그렇죠? 저 나이 드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앉아있는 줄 알았대요. 저보고 어떤 표정을 보고. 저 가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식성도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고, 걸음걸이 생긴 거 막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끼세요? 나이가 들면 딸들은 엄마하고 똑같아지고, 나중에 지날수록 말도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닮아간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또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너희가 이미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다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것도 안 되면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갖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신 일들, 기적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믿어. 내가 아버지께 가. 그럼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간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야?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게 있다는 거죠. 미리. 언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이 늘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 가, 죽어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이미 기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늘이라는 곳에 질적으로 다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에 계시다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위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옆에 계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옆에가 아니라 위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서 거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홀로 남겨지고 두렵고 떨리고 다 할 터인데 그걸 미리 다 아시고 홀로 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 이게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혼자로 두면 안 되는데 그럼 넘어질 텐데 망할 텐데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게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해드립니다.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어제도 걸었더니 어제는 또 못 받으시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 치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전달을 해도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옆에 분이 돌보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래요. 또 기도를 해드리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환자를 어떻게 해도 홀로 두지 않잖아요. 홀로.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저도 애들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배워야. 제가 애를 기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완전 이렇게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 홀로 두는 집이 없죠. 신생아는 뭐 반드시 옆에 사람 붙어 있어야죠. 그게 외할머니든지 아니면 뭐 이모든지 반드시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직장을 간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새가족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새가족을. 그냥 교회 왔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신생아처럼 24시간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맨날 나만 돌봐주세요. 여러분 애가 결혼을 해갖고 20살밖에 안 돼. 20살도 애 낳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애가 애를 낳더라고요. 20살짜리가. 그랬더니 엄마 없이 기른 애인데 아빠가 저 낳은 애가 천사인데 우리 딸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고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모르죠 뭐. 그래 자기는 그게 그런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 애를 낳는데 뭐 조리를 할 줄 모르잖아요. 산후조리를. 남편이라고 남자친구 대학교 뭐 1, 2학년짜리 애가 와갖고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그 산모 방석 사다 주고 뭐하고 돌봄이 필요한 거죠. 돌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나이가 먹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산소망이신 주님을 우리는 돌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주님이 왜 우리의 산소망이시냐면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다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때는 단 줄 알았는데 목회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땐 교만했던 거예요. 청년의 머리로. 근데 진짜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아야 되는구나.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심을 뭐예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우리 감리교는 연애 기간에 있거든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연애가 끝나면 선교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선교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심이 많은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는 게 뭐 목사님들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첫 번째는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그 집도 애를 늦게 낳았어요. 근데 걔는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싶대요. 그 걔는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만 데리고 가고 중학생짜리. 얘를 두고 가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여튼 결론은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언어도 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동기가 거기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어느 때가 30년 전에 가셔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더니 한 달 전인가 들어오셨어요. 연애를 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아들도 거기서 학교를 다 나오고 다시 아들은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사모님을 모시고 가서 살아야 될 곳을 다 구해 주시고 아이들 공부할 거는 그 아들이 다 이렇게 과정을 예비해 주시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주변 어떻게 가서 살라 그래.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어제도 힘든데 여길 또 왜 왔어? 이렇게 하니까 행해야 될 것들을 계속 행하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가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후원하시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고민이 되게 큰 거죠. 자, 이 나이에 이걸 다 두고 애들은 이런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진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15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앞으로 이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뭐 한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18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실 수 있게끔 우리로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거죠.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주님이 산 소망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 소망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고 평안할 땐 예수님이 산 소망이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 지키다가 조금만 힘들면 아닌가 봐. 두려워요. 일어날 일들이 막 걱정이 돼. 이제 어떻게 살지? 야, 이건 애들은 어떻게 기르지? 여러 문제가 다가올 때 말씀을 내려놓죠. 그리고 다른 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요. 그래 놓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조건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명을 더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동기 목사님인데 이 영종도 공항 가는 길
고속도로 타고 가면 끝에 이케아 나오잖아요. 저기 경기도 끝, 저기 파주 쪽에 옛날 그 삼성리 옆에 이케아 나오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10년 전쯤 개척하셨습니다. 상가에다가.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목회를 이렇게 청빙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신 성도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난 이 교회와 함께한다. 그리고 교회를 또 얻어서 나갔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되게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상가 2개를 얻어서 쓰는데 큰 빌딩이에요. 우리 보면 저쪽에 보면 큰 빌딩도 많잖아요. 거기에 2칸을 쓰는데 한 30몇 평짜리 2개를 쓴대요. 한 80평쯤 되나 봐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근데 옆에 유혹이 되게 많죠. 결론입니다. 건물주가 찾아왔더래요. 빌딩 건물주가. 그러더니 빌딩 건물주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더니 그걸 70%에 교회가 사면 안 되겠냐. 70%에, 가격 70%에. 뭐 10몇 억인데 결국은 7억 정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7억 정도에, 70%에.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제 결론인데 돕는 분이 나타나셔서 뭐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먼저 부목사로 있던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기도 중에 그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찾아갔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저희가 1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1억을 그냥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오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3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더니 그 자리에서 한 달치 월세를 주시더래요. 3명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에서 몇 천만 원을 이자 없이 그냥 지원해 주셨어요. 결론은 지금 내는 월세보다 더 줄여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붙잡고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고 오래 버티다가 보면요. 나중에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는데 그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세월을 우리가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명을 붙잡고 주님 사랑해요. 감당하고 싶어요. 막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이걸 다 경험하고 나면요. 어느 날 깨달아요.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는 그 고난에 이미 갈 걸 아시고 미리 가셔서 뭐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신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산 소망이신데 이게 개념이 아니다. 개념이. 이거는 삶이고 체험이라는 거예요. 리얼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이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제자들 도마, 빌립 끝나고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안 믿어지는 가룟 유다는 가서 즉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똑같이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목회하는 분은 목회대로, 여러분 가정대로.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신가. 이런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주님이 뭐래요?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해 놓을게. 그런데 내가 가는 동안에 너네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 보내줄게. 이런 거죠. 돌보미를. 여러분 애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 낳으면 보험부터 들더라고요. 실비. 그렇지 않아요? 애들 낳으면 보험부터 부모가 가난해도 내 것 못 들어도 애들 거 들어놔야죠.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
만약에 그것도 못 드러났으면 어떻게든지 애들 돌보죠. 너무 어린애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맡기고 가죠. 우리 애 좀 돌봐주세요. 어린이집애를 맡기든지 누구에게 맡기든지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는.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아니야 옆집애라도 맡기고. 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거 예전에 우리 집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어디에 다닐라 그러면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맡기고 가세요.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 빨리 커라 너네. 목사님 목회하게 너네 빨리 커라. 감사한 거죠.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게요. 이게 내 사명인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거 그럴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산 소망.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예비하리라. 다시 와서 데려가리라. 이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교회가 왜 저긴 세워지고 저 은혜를 받고 거긴 생명을 걸었거든. 거긴 목숨 걸고 그 계명을 지켰거든. 그랬더니 보시는 분들이 그거죠. 아직도 거길 지키고 계셨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죠.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누가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월세를 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성령께서 너 있는 거 다 줘. 그거죠.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 힘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럼 나 이거 가야지. 선교를 가는 것도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이미 거봐 다 책임져 줬지. 그러니까 가라고. 가서 죽으라고. 너는 계명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우리가 성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신 거 은혜잖아요. 주님이 택하셨는데 왕같은 제사장 족속이라면서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난 네가 천하보다 귀한데 반드시 너와 함께하지.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문제,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갈지라도 나 주님이 함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도와주시지. 그리고 뭐야? 산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계명 지키고 살면 돼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예배 열심히 하고 그냥 드릴 거 드리고 감당하고 그냥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더니 주님이 다 하셨네. 나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네. 그런 거죠. 어제 밤늦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밤늦게 지나가다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를 하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감리교 교단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교단에서 몇 억을 도와주셨더라고. 근데 은퇴할 때가 됐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거. 못 갚았어. 그걸 거의 못 갚았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그게. 그냥 교회가 큰 교회가 아버지 된 이 교단이 도와줄게요. 하세요. 근데 못 갚았어 그분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한다고 사모님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고 고난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뭐야? 지켜주시는 거지.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러니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빌려주실걸요? 근데 받으려고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실 길을 이미 다 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내가 너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니네 갈 일은 딱 하나야. 나 없는 동안에 내 말만 지키고 살아. 아빠가 너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하지. 공부만 하고 있으라고. 그럼 나머지는 아빠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인 거죠.
예배해. 그냥 그거 감당하고 있어. 이 목사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예배해. 새벽 예배 맨날 하고 할 거 하고 그냥 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죠.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걸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 은혜, 산소망. 산소망 안에 거하면서 산소망이신 주님, 산소망이신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산소망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나 잠깐 갈 거야. 이제 너네들 있다가 나가서 싸우거든. 내가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달리거든. 너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가는 이유는 너희 처소를 예비하려고. 너희는 이 땅에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은데 너희 처소 내가 다 예비하고 올게. 다시 와서 데려갈 거야. 그러니 내가 올 동안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딴 데 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더욱 사랑하고 여기 안에 있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거기에 갑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너무 걱정돼. 그러나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해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보내줄 거야. 그분이 너희를 돌볼 거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줄 거고 지켜줄 거고 난 너네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이게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없고 내가 무너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별일이 다 일어날지라도 산 소망이신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예수님 말씀 계명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산 소망이신 주님이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오늘도 산 소망이 충만한 날이죠. 오늘도 살만한 날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산 소망이신 주님으로 결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살다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처소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